여러분들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신약이 구약 쓰여지고 신약이 쓰여진 그 공백이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절, 마태복음 첫 절에서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별개로 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결론을 다음에 이렇게 덧붙여서 21장을 기록해 놨다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클로즈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칭찬을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클로즈업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며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다고. 그것은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죠. 옛날 같지 않고 객기를 부리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 내 꼬라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까지 갈 때까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 엄청난.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깎굴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미션을 들고 있을 때 클로즈업을 해서 비춰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겸손과 두려움을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이 작곡이 된 것입니다. 제가 밤중에 자면서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1시, 2시, 3시 잠이 안 올 때는 누워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시적인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바라고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평강의 길, 그 길은 기쁨의 길, 그 길은 영원한 길. 나도 그 길 가리라. 그 길 가리라.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그 길 가리라. 이게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찬양이 하나, 저 같은 문외한 속에서 문외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 만들어내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읊어볼 때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내가 목회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었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예수님처럼 돌보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전하고, 이 3절까지예요.
3절까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닮아가려면 내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어떤 책을 나가야 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책을 나가야 될까요? 네, 구약의 약 75%를 가지고 온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이렇게 삶을 살려면 한번 마태복음의 삶을 우리가 더 신랄하게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구약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너는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이 400년이라는 말라기가 끝나고 중단되었던 그 암흑기 속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은 그냥 적흥적으로 암흑기 시대에 왔으니까 다시 새로운 세를 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1절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일시적으로 적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섭리하고 약속한 거였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포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고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예수를 통하여 이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일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다가 비가 안 오면 되게 신기하고, 야 놀랍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뭔가 맞춰지면 놀랍고 신비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과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말라기까지 다 쓰시고,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걸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던 그 시대에 다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저는 중단을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안 나가요.
그것이 어떤 때는 1시간도 되기도 하고 2시간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말씀에서 멈춥니다.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울 때는 어떤 때는 일주일도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1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약속과 그리고 그 엄청난 비밀들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섭리가 대단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단하다,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신약은 신약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침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약속의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일일이 통찰하시고 관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인생의 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때, 성경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영원하신 나의 왕을 발견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영원히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계시록을 마치고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할렐루야.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창세기를 들고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변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족보를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 계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돈으로 계보를 이어가고 명예로 이어가고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이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계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세계라. 마태복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을 부어달라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가 열려지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황홀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배부름이, 감당할 수 없는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세계가 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마태복음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수는 누군가? 이 메시아는 누군가? 계획된 자였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성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첫 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엄청난 창대케 될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복을 따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신비, 아무런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비 중에 신비, 오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와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하는 것 같이 나는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러 왔다. 사무엘 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디모데 후서, 계시록 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메시아예요. 믿습니까? 약속된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어.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관계를 가져서 가정을 꾸려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분명하게 확실하게 계획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애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최초에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장사를 하고 뭘 먹을까 잘 살고 평범하게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믿고 유교를 따라가고 뭐 이랬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불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와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너는 창대케 될 거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이 엄청난 복을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길러가시는 하나님, 우리도 사실 믿음이 없었지만 불러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쩐지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교회 주일날이면 끌려 나오듯이 나오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된 사람이 될 거야. 이 창세기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오늘 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어봐요.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1절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면은 이제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이 1절에 그 엄청난 구약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다 여기다가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속에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너는 복의 근, 이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알고 믿으면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내가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족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실수를 해요. 다윗도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다가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실수를 해요?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누이라고 속여요. 몇 번? 2번을 속여요.
이 죄인이에요. 실수를 해요. 자, 다윗 하나님을 잘 믿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인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죄를 져요. 그런데 그가 실수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러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인 이상은 우리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구원시키시고 그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가시고 다윗도 그런 사람인데 이루어가시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할렐루야. 이 땅에 와서 살게 하다가 때가 되면 크리스찬 교회로 불러주셨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가 다 덮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봉사? 교회 와서 봉사한 걸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드려도 끝이 없는 거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과정을 거쳐서 말라기를 거쳐서 또 그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은혜. 여기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14대.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몇 대? 그리고 바벨론으로서 끌려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개복까지가 몇 대? 14대.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왕정치, 왕이 탄생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풍요롭고 왕이 다스리니까 기쁨이 있고 환란이 없었던 시기, 참 순조롭게 잘 나가던 그런 시기, 강성했던 시기. 그게 왕정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그럼 다윗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포로 시대. 아주 비극적인 시대.
고통의 시대, 아픔의 시대,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 정말 비참하게 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비참하게 다 흩어진 시기,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거는 뭐예요? 평화의 시대, 화평의 시대, 회복의 시대, 축복의 시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오셨다가 평화롭게 됐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이 시대를 완전히 비극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고, 14대 속에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비극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다윗의 바벨론으로서 끌려간 후로부터 14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나, 이것은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냈죠. 이제 성령 시대로 바뀌잖아요. 성령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도, 한숨도, 고통도, 절망도, 좌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열려지면 내 가운데 슬픔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져요. 여러분, 굶주림이 사라집니다. 샘이 솟아나요. 떡이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찬송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왕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비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광과 축복, 회복,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또 재미있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해요. 여기 보면 4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 이 여자들이 보면 3절, 4절, 5절, 6절에서 보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여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거룩한 여자도 많고 아주 현숙한 여인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곳에 정말 지저분한 여자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다말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다말이는 그 자부, 다시 말하면 유다가 하여튼 나쁜 관계를 가진. 나합은 뭐예요? 기생. 근데 나합이 어때요? 우리 정탐꾼이 갔을 때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나합, 기생. 룻은 뭐예요? 이방 여인. 이때 당시에 여자들을 잘 취급을 안 해준 때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은 더군다나. 그런데 이방 여인을 개취급하던 그런 때인데, 이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밧세바, 간통한 여인. 다윗이.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 족보 속에 기록해 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흠이 많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지저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족보 속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했던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이 엄청난 대열 속에 끼워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내게 내 은혜죠. 은혜.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신묘막측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요, 흑인과 백인 간의 담이 흐려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담이 흐려지는,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의 담이 남자와 여자의 담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족보 속에 들어가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흑인도 축복의 사람, 예수 믿으면 아멘. 백인도 예수 믿으면 축복의 사람, 아멘. 황인종도 예수 믿으면 축복의 사람, 아멘.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족보 속에 딱 약속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들을 기록한 이유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축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 보면 1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 계속 나와. 낳고가 낳고, 응? 계속 낳고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가 나와요? 죽고가 나와. 다시 말할게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신약으로 바뀔 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율법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낳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명예로 살아가고 성공으로 살아가고 건강으로 살아가고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빌딩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공한 게 아니라 죽고 죽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낳고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낳고, 예수 믿고 봉사하는 건 낳고가 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11조 하는 거 낳고가 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헌금하는 거 낳고. 아멘 좀 해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낳고 이 낳고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손만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낳고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예수 믿으면서 뭐든지 다 낳고가 되는구나. 야, 뭐든지 다 살아나는구나. 내 생각도 낳고, 내 경험도 낳고, 내 지식도 낳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낳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바라고,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평강의 길, 그 길은 기쁨의 길, 그 길은 영원한 길,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생각만 해도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가서 영원히 낳고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그 길은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끊어지지 않는 길이요,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길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생명을 낳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말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생명을 낳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이 한 절이지만,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딱 한 절로 그냥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낳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낳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낳고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죽고 죽으면 슬프잖아요. 낳고 여러분 애기 낳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몇 년 동안 애기 없다고 우리 하나를 낳았잖아요. 너무 기뻐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아멘. 또 낳고 낳으리라. 도대체 셀 수 없이 낳겠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한 거 다 낳고 아멘 좀 해봐. 낳고 봉사하는 거 낳고 헌신하는 거 낳고 예배드린 거 낳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 낳고 낳잖아요. 예수 믿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할렐루야,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허물이 있어도, 허물이 있는 여자들 4명 들어왔잖아. 영원한 낳고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허물이 있어도 상관없어.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족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